아멘.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중심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3장 말씀 3장에 이어서 4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3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또 세상으로부터 난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13절부터 17, 18절까지의 내용, 그것과 이어서 오늘 4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우리가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들 가운데 또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끼리 같이 함께 있는데 다툼이라는 것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서로 비방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단발성인 어떤 그냥 언쟁,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전쟁과 같이 적대적인 감정을 계속 드러내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이 지금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럼 다툼이 생기느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야고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물질을 자꾸만 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더 가져야 된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지금 내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펼쳐지는 이 다양한 일들 가운데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을 지금 이끌어내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가 보았을 때는 그 당시 문화이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일들이며 이 일들이 계속 확장되어졌을 때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패배밖에 없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 속이는 것, 그리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4장 1절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 싸움, 다툼,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계속 싸운다. 부모와 자식이 계속 싸운다. 근데 이것이 끝나지 않아요. 그냥 한 단회성으로, 일회성으로 그냥 한 논쟁하고 멈춰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따지고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력 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자기의 욕심에 치우친 이야기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육체적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만족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즐거움,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이런 다툼과 싸움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 아니냐? 여러분 싸움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계속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정욕으로, 나의 욕심으로 내가 얻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욕심 내어요. 근데 얻지 못합니다. 왜? 같이 욕심 내니까. 살인하며 시기하여 그래도 취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또 단어가 나오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 물질을 탐하며 내 자신을 높임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상황, 이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다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툼의 원인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A라는 사람도 내 자신의 중심으로, B라는 사람도 내 자신의 중심으로. A라는 사람이 내 자신을 위하여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B라는 사람도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요청을 하고, 이 둘 사이에 합의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곳으로 그냥 평행선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갈등의 뿌리가 이 내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 다투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가늠했다. 너희들이 영적인 가늠한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남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 여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정욕으로 다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투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가늠한 사람들,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늠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존재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세상과 벗이 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다 보니 세상과 벗이 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그대로 그 공동체의 삶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무너진 것이 결국 그 공동체 안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다툼, 원망, 시기, 비방, 질투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속이는 것이에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더 가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전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방법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 다툼, 정욕, 욕심,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 겸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사람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 겸손이라는 내면적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였을 때 나의 마음은 뭘 생각되어지냐 하면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받아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끄냐 하면 겸손으로 이끄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저랬지, 나도 참 부족한 것이 많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도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7절, 8절, 9절, 10절까지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뭐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된다? 대적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같이 함께 이야기되어져요. 마귀를 대적한다, 마귀를 물리친다, 마귀를 이긴다, 뭐 소리 크게 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겨요? 마귀를 대적한다, 뭐 큰 은사를 받아야지만 그렇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였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진리가 없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와 행복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 마귀를, 속이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 마귀가 주는 그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 가운데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거기에서 막 필드 안에서 같이 다른 사람들과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지 잘 몰라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전체 판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있는 감독이 그 사람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막 물 마실 때, 축구 선수들 같은 거 물 마실 때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쪽으로 뛰고 있어? 질책하기도 해요. 그냥 이쪽으로 가야지. 네 공간은 저기를 찾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투수들에게 어떤 공을 넣어야 될지를 이야기해 줘요. 자,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는 감독이, 코치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던지면 자기가 지금 보지 못한 것 가운데,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 것 가운데 정확한 능력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 삼아서 하나님 멋대로 움직이기 위하여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를 늘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로 이끄시느냐?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존재들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절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뭐 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 내가 영향을 받는다.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좋은 이야기야, 좋은 이야기를 한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누군가가 주었다.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와 방법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세상이냐? 세상의 방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이 나의 삶의 중심과 높은 위치를 차지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경배해라, 찬양하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모습을 내가 높여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가까이 하라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거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사탄, 속임, 내 정욕, 내 욕심, 내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어디로 움직여지냐면 하나님께로 움직여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내 삶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며 살아간다.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끗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 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 나온 간음한 여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다투고 싸우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여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나타났다라면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이것은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내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면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10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이면서도 앞에 있는 내용,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뭐냐?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내 주장을 자꾸 높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찾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반주주 기도할 텐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겠습니다. 애통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겸손히 주님께 나를 내어놓고 내 삶에 다가온 일들, 사람들, 그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